네,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엠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야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누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내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 벌려서 큰 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명이 없다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그 고백은 주님과 상관없는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인이며 원수인 나에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말씀, 또 길,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셨죠.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야죠. 주신 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것을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과 주님과 나가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나가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획하시는,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2절 말씀, 5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생각해 봤을 때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12절부터 그 말씀을 요약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또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근원은 땅입니다. 아담의 근원은 땅이죠. 땅은 우두머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그 자리를 거부하고 나누어지게 됐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우두머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을 낳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두머리로부터 나누어진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쌓여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쌓여있다고 말씀하시고 2장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초목이 없었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땅을 적시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그냥 자연적인 우리 자연의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땅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땅이 원래는 우두머리 안에서 모든 걸 공급받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쌓여 있고 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초목이 없고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나의 근원이 무엇이냐? 나의 근원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두머리로부터 머리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아파르 민하 아담아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땅의 먼지로부터 만드셨습니다. 땅의 먼지로부터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바로 땅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땅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땅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이 최종적으로 있어야 할 곳 또는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우두머리 안,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원문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안에 하늘 그리고 땅을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란 존재가 왜 우두머리로부터 분리되어졌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땅은 왜 분리되어졌을까?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의 아들을 말하면 욤의 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날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날이라는 말은 날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어진 것을 날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 날을
첫째 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 그 상태를 날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되어진 아들, 즉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계명성이라는 말 자체도 빛나는 자입니다. 빛나는 것, 빛나다. 네, 계명성이라는 말 자체도 빛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빛이라는 것이죠. 아침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머리 안에 있는 자, 우두머리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빛, 하나님의 아들, 아침의 아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존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만큼 올리고 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즉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두머리 안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교만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더 가지려는 이런 마음을 바로 탐심의 마음이랍니다.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는 그 마음의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탐심의 마음이 만들어진 아담의 기본 속성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머리 안에 하늘이라는 존재와 땅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땅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교만이 생겼습니다.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만큼 비기고 하나님과 비기고 싶었지만 오히려 쫓겨남을 당한 것이죠. 쫓겨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 땅의 일부분을 취해서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일부분을 취해서 만들었지만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땅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나무로부터 먹게 하십니다. 동산의 나무로부터 먹게 하셔서 탐심의 마음을 죽이는 과정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여서 동산에서 있는 나무를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동산 나무를 먹음으로 마음에 있는 탐심을 죽이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뱀의 옆에 있을 때 아담의 마음에 숨겨졌던 탐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였습니다. 뱀의 말이 아담 속에 있던 동산나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고 있던 그 탐심의 마음을 격동하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의 마음으로 마음에 자신을 뺏겨버린 것이죠. 탐심의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므로 아담은 죽음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었다. 네, 죽으리라. 그날에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죽음 혹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두머리에서 분리되어진 상태입니다. 아담을 생각하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하나 되어졌을 때 그는 죽음이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두머리 안에서 분리되어진 땅을 회복하고자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하나 되어서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땅을 다시 우두머리 안으로 되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하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과 전혀 반대되는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우두머리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우두머리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코로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두머리 안에 내 머리가 되신 분과 나의 머리와 내가 분리되어져 있느냐, 연합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가 머리와 분리되어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네가 살아있다, 네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냥 만들어진 상태로 있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땅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아담도 땅의 일부분이지만 짐승, 모든 사람들, 곧 짐승들도 땅의 일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땅의 일부분으로 아담도 만드셨고 땅의 일부분으로 짐승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파르민 하 아담으로 만들었다고 그랬고, 땅의 짐승들은 그냥 땅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을 먼저 만드신 것은 아담에게 우두머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아담이 땅의 짐승들을 이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담이 특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먼저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 미스마트 하임을 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생명나무에게 붙어져서 다른 땅의 짐승들을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걸어가는 그 길을 다른 짐승들도 똑같이 걸어가게 만들려고 먼저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이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땅의 짐승들은 땅의 일부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 땅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는 곧 죄이고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내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대로 사망이 죄인에게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은 아담은 어실자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신데, 원문에서는 실존자의 음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존자의 음각, 즉 실존하신 분의 모양을 찍어 놓는 자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그냥 아담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시는 분의 모양을 찍어 놓은 자가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실제 실존하는 분으로 실존하는 모양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림자로 남아있을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로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로 아담을 놔두신 것이 아니라 실존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실존자가. 그러므로 아담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땅의 일부분으로 우두머리와 분리되어져 죄인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해야 할 일, 이것이 내 할 일입니다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안으로, 머리와 연합되어진 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5장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알우크 호스토 파라푸토마 알우크 호스토 파라푸토마. 그러나 그 빗나감과 같지 않다. 빗나감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빗나감입니다. 파라푸토마입니다. 파라푸토마가 사용되는 죄와 하말티아가 사용되는 죄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범죄, 즉 아담이 지은 범죄는 파라푸토마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빗나감입니다. 이 은혜는 후토스카이토 카리스마, 이 은혜는 빗나감과 같지 않다. 에이가르 토투 헤노스 파라푸노마티 호이폴로이 아페다론. 그러므로 한 번의 빗나감으로 많은 자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자들이 죽었다. 한 사람의 하나의 빗나감 혹은 한 사람의 빗나감으로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빗나감, 한 사람의 빗나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폴로 말론 헤카리스, 더욱 많은 자들이 그 은혜와 투데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카이헤 도레아 엔 카리티, 은혜 안의 선물로 더 많은 자들에게 헤투 헤노스 안드로프 예수 그리스도 에이스투스 폴리스 에페레시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을 향하여 넘쳤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의 빗나감으로 많은 자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안의 선물,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넘쳐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빗나간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빗나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였습니다. 뭐가 넘치게 했을까요? 네, 아담의 빗나감은 많은 자들로 하여금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많은 자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죠.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의 범죄는 죽게 하는 범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자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이죠. 16절 말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카이 욱 호스디 헤노스 하말테 산토스 토 도레마. 그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다. 더 맹가르, 그러므로 크리마, 심판은 엑스 헤노스 에이스 카타크리마, 그러므로 심판은 한 사람으로부터 정죄에 이르고, 토데 카리스마 엑폴론 파라입니다. 파파가 아니라 파라푸토마톤 에이스 디카이오마. 은혜는 많은 자들의 빗나감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하면 많은 사람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정죄함에 이르게 하고, 은혜는 빗나간 자들을 의롭다 하심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파라푸토마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셨지만, 정죄로 나아가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의롭다 하심을 향하여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을,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나는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의 차이가 다른 것이죠.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15절부터 19절, 20절, 21절 말씀까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인해서 죽었고 한 사람을 인해서 살고 한다. 한 사람을 인해서 정죄에 이르고 한 사람에 인해서 의에 이르게 되고, 네, 이것을 계속해서 15절과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의 범죄는 파라푸토마 있습니다. 파라푸토마. 그리고 땅의 짐승들은 하말타노입니다. 파라푸토마와 하말타노. 네, 아담은 니스마트하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었고 하나님이 넣어주셨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줬습니다. 아담의 의지와 상관없이 넣어주셨습니다. 니스마트하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넣어버리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말타노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말타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 이 죄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니스마트하임을 받았는 데 있어서 아담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넣어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어졌을까요?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특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서 믿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이 니스마트하임을 받아들였고 하말타노가 해결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상태.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졌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었는데,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구나라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믿고 싶어 믿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에 넣어버렸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네,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너 믿고 있구나 라고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으면서 하나님이 또 의롭다고까지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 니스마트하임을 받았고 하말티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탐심의 마음을 죽여감을 통해서 생명나무와 하나 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림으로 파라푸토마 죄가 생겨난 것입니다. 분명히 하말티아는 해결되었는데 파라푸토마가 다시 생겨나 버렸습니다. 빗나간 것이 생겨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자신의 아들로 세우셔서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자 하셨으나 아담은 자신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는 머리 안에, 우두머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머리 안에 땅이라는 존재가 연합되어 있었는데 이 땅이 머리와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분리된 땅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땅의 일부분을 취해서 아담을 만드셨고 이 아담을 다시 우두머리 안에 넣어서 땅의 회복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 계획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길을 가게 되므로 다른 땅의 짐승들은 하말티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버린 것이죠. 자, 아담은 하말티아가 해결되었고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땅의 짐승들,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짐승들에게 자기의 그 과정, 니스마트 하임을 다시 받게 하고 다시 생명나무와 연합돼서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아담이 자기 할 일을 못함으로 땅의 짐승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니스마트 하임이 없이 그대로 땅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상으로 보내신 것은 첫째는 하말타노의 해결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말타노의 해결을 위해서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도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지 않았다면 그냥 땅의 짐승입니다.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냥 호흡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말타노가 해결됩니다. 즉 하말타노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니스마트 하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말타노의 해결과 함께 바로 니스마트 하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말타노가 해결됨과 동시에 니스마트 하임을 받아들여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가, 내가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가를 증명해 줘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그 길과 그 방법대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믿음이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앞에 왔어도 예수 앞에 와서 하말타노는 해결됐다 할지라도 니스마트 하임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말타노가 해결됐다는 것은 니스마트 하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말타노가 해결되어졌는지 하말타노가 해결되어져서 니스마트 하임을 받았는지 니스마트 하임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거를 발견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보고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심도 내가 믿습니다. 그 정도로는 우리가
영접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접이라는 것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지식으로 예수는 2000년 전에 신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아직까지 안 오셨다더라. 이건 거의 지식적인 수준이죠. 영접은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이름이 들어올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들어와야 될까요? 네, 말씀 자체가 그분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들어왔을 때 영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결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과연 영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 앞에 나간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많이 있었고 십자가 앞에서 울며 애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의 가르친 대로 되어진 제자, 증인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제자들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내어놓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배워서 암기해서 들어봐서 내놓는 것이 증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제자이며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말타노인지 파라푸토마인지 구분을 해서 자신을 고백한다면 다행스럽겠지만 여전히 하말타노적인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예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말타노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상속자도 아니고 말씀도 없고 예수 앞에 예수의 말씀도 못 받아들였고 예수의 말씀도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말타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실 것이고 니스마트 하임을 받아서 하말타노가 해결이 되어졌으면 파라포토마 죄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떠한 말씀이 박혀져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가서 그냥 설교만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 찾아내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술로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거입니다.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 하말타노와 파라푸토만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례도 받았다고 했고 직분도 받고 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내 입술의 고백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지 내 믿음의 고백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왔고 말씀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1절 가죠. 화평을 누리는 거죠. 화평을 누리고
소망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랑의 걱정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에이덴의 화평을 누리자. 하나됨을 누리자. 하나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누렸으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는 소망,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소망이 이루어지면 사랑의 관계가 되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관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의롭게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중요합니다. 씨가 있어야 돼요. 머리에 암석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고 채워지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씨가 있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씨를 가지고 있냐,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라지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가라지밖에 안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라지는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내 온 마음을 채워버리죠. 무엇을 해도 어디로 가도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사랑의 상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운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입니다. 주님의 약속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온 마음을 채워줘야 됩니다. 물론 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내 안에 채워지는 말씀은 하나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최소한 50년,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많은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나는 내 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구나.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아지겠구나. 이걸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믿는 이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으면 이제 의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환난과 또 인내와 연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들을 죽이는 것, 탐심을 죽여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되면 가고 때 되면 가고 날 되면 가고 내가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아야 되고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졌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의 완성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반복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인해서 내가 죄인 되었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는 죄인이어야 되는가 의인이어야 되는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가 이걸 내 안에서 확증을 가져야죠. 이것 없이
이것이 없이 이것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내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말티아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말티아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말티아 죄가 해결되고 의롭다심을 받아서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